가장 슬픈, 아마 눈물 젖은 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본 이후 하나님 앞에 눈물의 탄식, 원망 섞인 그 기도를 담아 슬픔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원 제목은 에카인데 뜻이 뭐냐면 어찌하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과 탄식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영적으로 이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관계가 무너진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어제 찬란했던 모든 것이 이 한 줌의 재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아니면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그런 절망의 날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그런 절망의 날이 다가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은 뭐냐면 그런 절망의 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3장에 보면 이 전반부에는 예레미야의 그 개인적인 그 고통의 극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매로 고난을 당하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둠으로 끌고 갔다라고 노래합니다.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뼈들을 꺾으시고 기도를 막으시고 심지어 자신을 향해 숨어 기다리는 곰이나 사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고통과 고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의 잿더미에서 뒹굴면서 더 이상 평안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소망이 여호와께로부터 끊어졌다라고 절규하며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급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21절에 보면 이것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노래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전환이 가능할까?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절규 가운데 갑자기 그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그 절망의 순간에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뭐라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이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 때문도 아니고 나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의의 모습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성품인 인자와 긍휼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이 죄악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가요? 진멸당해야 마땅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떠함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인자와 긍휼의 성품 때문이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 소망을 품는다고 막 노력한다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기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다 핑크가 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과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구원의 길을 열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고백이 이 고백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신, 또 하나님의 성품이신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숨어있는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 인자와 긍휼하심. 그것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인자와 긍휼입니다. 인자, 헤세드. 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친절함이나 동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격이나 행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 그 인자,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은 뭐냐면 이 자궁이라는 그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병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품고 나아가는 그 마음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신해도,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떠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 헤세드와 나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이 헤세드를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라함, 긍휼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 십자가 아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의 시간, 이 영혼의 밤이 찾아오면 뭐에서 그 이유를 찾냐면 내 자신에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됐어.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 우리가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의 헷세대와 라함 때문에 제가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의 이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단순히 과거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교리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그 아침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잿더미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 맞이하는 그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희망, 새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인자와 긍휼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MZ세대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MZ세대들이 유행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리추얼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의미로 보면 의식, 절차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뭔가 자신의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런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들, 이런 리추얼,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리추얼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주지만 그게 영원치 않습니다. 금방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다가오고 동일하게 그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된 새로움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새로움, 우리의 은혜,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하나인 토마스 머튼, 수도사로서 삶을 살았는데 그가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특히 아침의 첫 순간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다. 어제의 죄와 실패는 지나갔다. 오늘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한 은혜의 페이지를 새로 펼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버튼이 고백한 것, 이 아침의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부어주시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 기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라면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이 아침이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침에 그 은혜를 누리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새롭다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새로워진다라는 것. 그리고 아침마다, 문자 그대로 매일 아침마다 그런 은혜가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다가와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시간이 날마다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매일 새롭게 주십니다. 이틀치를 거두면 썩어서 없어집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할 때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만남의 시간, 이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 만나의 기적을 지금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그 절망의 날에 일어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 그럼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새로워짐의 신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라. 여러분, 우리 육신은 늙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돼. 이미 늦었어. 이런 과거의 절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그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침마다 새롭다. 그 은혜를 아침마다 새롭게 그렇게 행하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의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어제의 그 죄악된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새로운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내가 힘을 얻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모든 소망의 닷, 우리가 그 소망의 닷을 내릴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그 반석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의 근거가 뭐냐면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하루에도 12번 바뀝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그 성품, 그것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긱 이코노미 시대라고 요즘 시대가 그렇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임시직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IMF 이후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임시직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항상 어때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 항상 고용 불안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회, 여러분 이런 사회에 그 어떠한 약속도 성실하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뢰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그 나라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이나 바벨론에게 정치적인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말한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요.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큰 충격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 이 예레미야와 예루살렘의 이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그곳에 우리가 온전히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 그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는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하라 라는 책에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썩어 없어질 운명에 처한 인간에게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큼 놀라운 위로를 주는 것은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다고요? 결코 달라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자와 긍휼하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주의 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소망의 닻을 내린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실하심의 의미가 이 히브리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견고함, 신뢰성, 신실함,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 신실하심, 그것이 반석처럼 견고하고 단단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 이 유다의 왕의 약속도 다 거짓이었고 제사장이 말하고 있는 그 축복의 선포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잘못된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을 것 같은 그 성전 역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에무나는 오직 주의 성실하심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실하심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의 닻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무나, 이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 모세가 마지막 보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이게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진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늘 그 자리에서 반석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인하실 수 없다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그렇게 신실하시게, 믿을 만한, 그렇게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요동칩니까?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상황이 뒤바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 감정은 어때요? 늘 변하고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런데 주의 성실하심은 너무나도 크시기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그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마치 우리에게 만나를 부어주시듯.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만나를 먹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키즘, 오신실하신 주라는 이 찬양을 쓴 자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키즘은 평생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이 삶의 잿더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아침 해와 저녁 별과 달 빛나는 저 하늘 만물 다 주님 영광 나타내네. 자비 사랑 용서와 평화 넘치도록 부어주시네. 주의 신실하심이 크도다. 아침마다 새롭고 필요한 것 예비하시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 정말로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고백했던 것.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어설 수 있어요?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만나를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대신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불변의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